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저희가 어떠한 내용을 다뤄볼 거냐면요. 바로 숫자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걸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아봤었죠? 네, 어린 양 있었고요. 이삭과 이스마엘 두 형제의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의도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숫자를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실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나 수포자였는데 이러면서. 그치만 어려운 거는 아닌데요. 수학 문제를 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네. 어떠한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거냐면요. 야곱의 12아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야곱의 12아들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네, 어떤 분들은, 자식 많네, 자식 복 많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하나님한테 복 받으면 자식도 많이 낳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구원 역사는 그런 교훈적인 내용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는 다 본질적인 의도는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12아들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 있는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야곱의 12아들 왜 중요할까요? 네, 왜 이렇게 많이 나왔으며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은 훗날 이 12지파로 세워지게 됩니다. 12지파가 뭐냐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성하는 골격입니다. 그 골격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지역적으로도 12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족속으로도 1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 팔도 하듯이 우리는 땅이 8개의 도로 나뉘어져 있죠. 이스라엘은 12개의 12개의 지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족속으로 따지면은 나는 베냐민 지파야, 나는 레위 지파야 하면서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12이라는 그 구성이 너무나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12이라는 그 숫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이퀄 12지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구성을 왜 하필 야곱 때에 와서 만들으셨을까요? 아브라함 때도 만들었을 수도 있을 거고 이삭 때 만들었을 수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야곱 때에 와서 만드셨을까요? 네. 그 중요한 이 의미가 바로 12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12지파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스라엘이란 한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12지파를 빼놓으면 안 되는데 이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역사를 이끌어 오셨을까요? 그럼 그 전에도 12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셨었겠죠. 바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네, 하나님께서 수송아지와 순양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예를 지켜야 할 때, 제물로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때 어떠한 제물, 수송아지와 순양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그 제물들을 바치는 마리수가 몇 마리냐? 네, 여러분들 감 오시죠? 12마리입니다. 왜 20마리도 아니고 더 많이 바칠 수도 있을 텐데 왜 12이라는 숫자를 설정하셨을까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12지파를 나타내기 위한 복선이었으며 예언적인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일독하다가 지나쳤을 수도 있을 본문이에요. 그러나 이 어떠한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든지 12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요. 다 12지파를 말하시려는 거구나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그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성경에 열둘이라고 한번 검색을 성구 이제 구절 한번 찾아보시면은 열둘이라는 숫자를 쳐보시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다 12지파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 필요한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사용되어졌던 돌이 12개였습니다. 그 12개도 다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12를 통해서 계속 무언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 의도가 바로 12지파라는 것입니다. 잘 봐, 12지파. 내가 계속 이걸 보여주지. 왜 보여주냐? 12지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나라를 구성할 때 이 12개의 지파로 만들 거야 하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었냐?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 이제 이 제단을 아브라함이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쌓는 것도 몇 개의 돌이 사용되어졌냐? 12개로 쌓았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쌓다 보니까 12개였을까요? 아니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12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역사가 12지파를 나타내기 위함인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했었죠. 모든 구원 역사는 다 예수님 때 포텐이 터지고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성취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12이라는 역사가 또 어떻게 이어지냐? 바로 예수님 때 12제자를 만드심으로써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12아들 낳은 것도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예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12아들을 낳은 거고 이 12양, 12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의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이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12제자의 권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12제자의 권위가 어마어마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인자가 다시 새롭게 되어 이 땅에 오실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주변에 판사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없지만 판사의 끌발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재판에서 그렇게 권위가 있는 판사의 끌발보다도 더 큰 끌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12제자라는 겁니다. 제가 12제자의 권위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해서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일단 70억 명을 12제자가 다스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상위 몇 프로일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 나쁜 머리로 0.000000001%라고 합니다. 0이 앞에 8개나 있어요. 0.1%도 우리가 침 흘리면서 바라보는데 0.000000001% 세계에서 그렇게 너무나 이 정말 극소의 소수만 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자리까지 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12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이 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모든 구원 역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바로 재림 때에 와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 때 어떻게 이 12율이 또 나타나게 될까요? 계시록 14장에 보시면요. 14만 4천이 나옵니다.
14만 4천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혹시 거기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지, 네, 신천지 아니고요. 일단 신천지가 하도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나불거리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이 너무나 소중한 이 숫자가 완전 짓밟히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4만 4천도 구원 역사, 야곱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 위에 있는 14만 4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냥 신천지가 말했어요. 이렇게 했다고 이단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속에 있고 이 야곱 때부터 이어져 왔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정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14만 4천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12개의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12개의 지파. 일단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더라.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구원 역사를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에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나와 있죠. 그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어요? 그냥 하늘에 이 천국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했었는데요. 하늘에 어떠한 모습인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천국 간증 많이 들어보셨나요? 거기 나와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파트가 있는데, 천국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꽃길도 있고 거기서 예수님이랑 손잡고 다녔대요.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일까요? 근거 있는 이야기일까요? 근거 있는 이야기 여러분 천국 보시려면 계시록 21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셔야 돼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2개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12개의 기초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12개의 문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12기초석에는 12제자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천국은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요. 이렇게 과거에서부터 있어졌던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딛고 나타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천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2개의 문, 12개의 기초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야곱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모든 이 본질이 어디 있냐? 바로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12명을 낳았으며 예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제자들 중에 12를 택하셨을까? 그 본질적인 원인은 계시록에 21장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모양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 땅과 하늘이 똑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야곱이 그렇게 역사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12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야곱 때부터 이어져 왔던 역사가 재림 때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도는 너무나 명확해지죠. 내가 이 12를 통한 나라를 꼭 만들 거야. 천국을 만들 텐데
열둘로 만들어진 천국을 꼭 만들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계속해서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냥 막연한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 지식을 제대로 쌓으셔야 우리가 열심히 해도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안 그러면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천국도 못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의 스피치를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고 정확한 이 목표를 설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